네, 오늘은 예수 한 분만으로라는 제목으로 특강 3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결론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라면 또 몇 년이고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그럼에도 이것을 특강 제목으로 정한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즉 하나님 섬기는데 큰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다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고 혹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발가벗은 몸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지금 입을 옷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다면 만족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설사 입을 옷이 좀 낡았고 먹을 것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원만불평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한 만족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욕심과 만족은 마치 물과 기름 같습니다. 절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만족할 수 없고 만족했다면 욕심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언제 이 욕심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욕심도 없이 만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욕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게 되었고 그 욕심에 이끌려 결국에는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마음에 만족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족의 근원이신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정욕을 따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욕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 몸뚱아리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옷 입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렇지,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에는 자기가 수긍한 그 말로 인해 족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족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절대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절대로 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죄용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드디어 우리 마음에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꼭 구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정욕과 탐심 따라 살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욕심 따라 사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장사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밝게 깨달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큰 은혜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겁나 우리들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족함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갈 수 있는 자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무엇보다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계세요. 은혜로.
우리는 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푸고 있는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굳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니 이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덩이 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핏덩이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상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혹 마음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 보이는 것 따라 살다 보니 성령님의 음성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과 같이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만족한다고 하다가 그 일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만족한다고 한 만큼 마음의 실망감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버전으로 풀어보면 이 땅에 무언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하는 사역마다 눈에 보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기뻐하지 말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그 만족감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혹 잘된 일이 잘 안 풀려도 마음에 큰 데미지를 갖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이 잘 안 풀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절대적입니다. 사실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의로 섬기는 거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강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정말 내가 아는데 어떻게 주님께 조건을 따져요. 그 은혜가 그냥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서 그 마음에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 핍박이 나에게 온다고 나에게 정말 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 찬양하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겠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정말 예수 한 분을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